그래가지고 이제 26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25가지 조합을 해요, 보면. 그래서 사마타를 닦는다, 쌈마발제를 닦는다, 산나를 닦는다, 그렇게 놓고, 사마타와 쌈마발제 결합을 하고, 사마타와 산나를 결합을 하면서 계속 풀어나가게 되면은, 25개의 그 단락이 나와, 25가지 수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261페이지 그 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고요한 힘으로 영원히 번뇌를 끊어 교경을 성취하고 그러한 제자리에서 문득을 반에 들어가니 이 보살은 하나의 사막당만 하는 것이다. 만약 보살이 오직 하나만 만난다면 부처님의 힘으로 세계의 각각을 변화시키고 보살의 청명하고 오묘한 행을 정하며 나라에서 고요한 생각과 지혜를 지시하니 이 보살은 하나의 삼마발전을 만든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오직 모든 하나님을 멸하고 일체의 작용을 취하지 않으며 오로지 번뇌를 끊어 번뇌가 강화하며 문득 실상을 증득하게 되니 이 보살은 하나의 선남함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먼저 지극한 고요를 지시하고 고요한 지혜로서 모든 하늘을 주시면 문득 이 가운데 보살행을 일으키게 되니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다음에 사마발제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살이 고요한 지혜로서 지극히 고요한 성품을 증득하며 문득 번뇌를 끊어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니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다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만을 배운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넷째 단락부터는 이제 사마타, 사마발체, 사마타서도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문장을 쭉 이렇게 되면 그 이야기가 별거 아니야, 보면은. 먼저 세 개를 봅시다. 만약 보살이 즉이 고요함을 오로지 취한다면, 고요한 마음만을 취한다면 그 고요한 힘으로 영원히 번뇌를 끊어 구경을 성취하고 앉은 자리에서 문득 열반에 들어가리니 이 보살은 하나의 사바타 관을 닦는다고 할 것이다.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문득 들어가는 건 돈이야, 보면은. 만약 보살이 오직 황 같은 것만을 관한다면, 그 관찰하는 거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헛개비 같은, 수시로 변하는 이 모든, 내 마음에 가는 그 모든 것을 다 관한다면 부처님의 힘으로 세계의 온갖 흐름을 변화시키고, 부처님의 힘으로 세계의 온갖 흐름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통찰은 집중해서 오는 것이고 집중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오는 것이고 부처님 마음자리 그 힘이야. 그게 부처님의 힘이야. 그 부처님의 힘으로 세계 온갖 흐름을 변화시키고 보살의 청량한 오묘한 행을 갖춰 행하며 보살의 청량한 오묘한 행을 갖춰 행하며 다라니에서 고요한 생각과 지혜를 잃지 않으니 이 다라니도 원각이에요. 원각. 원각은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래서 맨 앞에 대다라니 그래핀이 나왔죠. 대다라니. 이 다라니라고 하는 그 말은 총재,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보면.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소원을 마음껏 들어줘. 마음껏 들어줘 보면은. 그래서 다라니에서 고요한 생각과 지혜를 잃지 않으니 이 보살은 하나의 쌈마 발제만을 닦는다고 할 것이다. 즉 환을 타파하는 거기에 이제 중점을 또 하는 이야기라 그랬죠. 쌈마 발제는 만약 보살이 오직 모든 환만을 멸하고 일체의 작용을 취하지 않으며 오로지 번뇌를 끊어 번뇌가 다한다면 문득 실상을 증득하게 되니 이 보살은 하나의 삼나만 닦는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표현이 약간 보태졌다 빼졌다 그런 게 있는데 사마타, 쌈마발제 선나간 그 기본적인 구조만 아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하나씩 읽어 나가는데 요 뒤부터는 이제 2개, 3개 결합을 해가지고 쭉 나가요 보면은. 그래서 쭉
쭉 넘어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번 가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만약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 26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만약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 265페이지 맨 뒤에 만약 보살이 원각의 지혜로 모든 것에 오롯이 원만히 개합하여 모든 성과 상에서 각성을 벗어날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보살은 상관을 원만히 닦아 자성청정에 수선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선 상관을 원만히 닦아 이게 원이야. 단복 할 때 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오롯이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상관을 원만히 닦아 자성청정에 수선한다 할 것이다. 선남자여 이것이 보살의 25가지 수행법이니 모든 보살의 수행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5가지 수행법은 3가지에서 벌어져가지고 저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이거를 천천히 이제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걸 25륜이라 그래. 25륜. 25가지 수행법이야. 25가지 끝없이 흘러가는 수행법이다. 끝없이 펼쳐질 수행법이다. 그래서 25륜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25가지 수행법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수행법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뜻 고르겠어? 멈칫해요. 멈칫해. 그 멈칫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멈칫합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보면 그 멈칫한 사람들 그게 이제 도구가 있는 거 아직 남아있는 거에 보면 그 사람들에서 이제 비방을 써. 비방을 써 보면은 그 비방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으로서 이 수행법에 의지할 자는 마땅히 깨끗한 행을 지니고 고요히 사유하여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방을 처방하는 겁니다.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으로서 이 수행법에 의지할 자는 마땅히 깨끗한 행을 지니고 고요히 사유하여 먼저 계율을 지니고 뭔가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조용한 자리에 정체 탁 앉아가지고 이제 고요히 사유하면서 272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지난 일에 남김없이 간절한 참여를 구하되 아직 멈칫하는 사람들 지난 일에 남김없이 간절한 참여를 구하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25가지 수행법에서 나한테 맞는 수행법을 찾아야 되는데 멈칫해가지고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업장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 업장을 먼저 놓으라는 거야.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37일 참여를 딱 시키고 난 다음에 이 25가지 수행법을 쫙 써가지고 이렇게 벌려놓는 거야 보면. 그래서 참여가 딱 끝나가지고 이 25가지 주사위 녹도시에 분류도 탁 뿌려놓은 데 가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손을 쫙 뻗어서 탁 하나 집어들게 되면 자기 인연에 맞는 수행법이 딱 걸리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게 내가 닦아야 할 수행법이구나 그러면은 한치 의심도 없이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간절히 참여하고 난 다음에 표를 쫙 뿌려놓고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탁 튀겨서 그게 떨어지는 것 그걸 찾아가면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이렇게 천행에 말하면은 그룹간 스님들이 안 되니까 3절 기도를 깨끗이 하고 그 모적 오늘 깨끗이 우리가 아주 정갈한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제 쫙 뻗어서 뻗쳐가지고 이제 손을 닿아서 그 수행법을 찾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지난 일에 남김없이 간절한 참여를 구하되 37일이 지난 후에 37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25가지 수행법을 하나하나 표에 기록하여 두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손이 가는 대로 맺어놓은 표를 취하여 그 표에 나타난 부처님의 계시에 의지하면, 이게 부처님의 계시야. 계시에 의지하면 문득 공부할 동과 점을 알게 된다. 한 가지 수행을 통해서 쫙 깨치면 돈이 있고, 수행이 여러 가지 잡혀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은 점이 되겠지. 싸웠다고 선다고, 선다고 싸웠다고. 저 차례가 있으면 점이잖아, 보면은. 그렇지 않아? 근데 딱 잡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애칠 수 있고 갈 수가 있도록 돈이 해보면은. 부처님의 계시에 의지하면 문득 공부할 동과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단 한 생각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공부할 인연을 성취하지 못한다. 공부에는 철저히 믿음, 100%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이때 공부가 이어지는 것이지, 공부가 성취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야. 근데 경마다 이런 게 다 있어. 능엄경에도 이런 게 있고, 법화경에도 이런 게 있고, 약상에도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주면서 그 다란이 같은 거 주고, 이렇게 주는 게 있어. 그래서 재밌어. 처음에 이런 거 보면은 미신 같잖아, 미신. 특히 납자들이고, 이성적으로 오로지 이목만 쫙 하면서, 일체 사택을 용납하지 않는데, 사택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야. 삼칠 기도하는 것도 근질근질한데 말이야. 거기에 또 눌러가고 쓱 뻗어서 잡는 것, 이러면 이제 이 의심이 생기면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지. 내 사자 하나가 아무리 정진을 해도 진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백년 스님 모시고 살면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참여하는. 우리 참여는 절이잖아, 우리 백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절을 하면서 이제 능엄주를 해, 능엄주. 백년에 늘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냥 말을 안 하고 절을 하고 말을 안 하고 이제 능엄주 하는 것보다는 목탁을 치면은 더 몰입도 잘 되고, 소리도 고소한 될 수도 있고. 그래 이제 목탁을 쳤단 말이야. 근데 저기 대성사 쪽에 이제 톡을 하나 지어서 사는데, 그런데 같이 평생 정리했던 도반들이 뒤에서 쏘근쏘근이야, 보면. 무슨 쏘근이냐? 수자가 목탁을 치더라. 수자가 능엄주를 하더라. 수자가 참선 안 하고 말이야. 절을 하더라. 근데 그걸 이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군시렁, 궁시렁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 그러니까 본인은 평생 수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열이 바짝 올라, 안 올라? 에? 올라, 안 올라? 그럼 공부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이거 봉암사 석방 살면서 이제 가서 차 한잔 먹으려고 이제 봤더니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하소연 자체로.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보면. 연불은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화두스러운 화두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주력은 주력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 자기한테 주어진 수행법에 100% 충실해서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망념을 탁 끊어내는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란 말이야, 보면.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흘러가는 이야기 하나 뜩 잡아가지고 하두만이 최고야. 하두만이 깨달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두 위에 전부 삿된 법이야. 뭐 이런 말을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화두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 들으면 나는 정법으로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말만 딱 붙잡고 나서 다른 걸 다 친단 말이야. 다 쳐. 그러니까 연불을 치니까 중들이 연불하고 싶은 마음 나겠어? 주력을 치니까 주력하고 싶은 마음 나겠어? 오로지 이목구 하두면 되지 말이야. 그 빗자루 드는 그 시간에 수자는 하두를 들어야 돼. 그 어떤 교학들은 화두 해가지고 울려해도 독작을 안 해.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살아보면은 교각도 그런 개각이 없고 골칫덩어리지, 보면은. 무식해서 그런 거거든, 사실은. 그거. 되게 무식한 거거든.
그리고 그 정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꺼내낸다 그러면 저 깊은 산중에 가가지고 바위 밑에서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정리라도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가버려야지. 그렇게 간 사람이 있어. 응? 이 설악산에도 그런 사람 옛날에 하나 있었어 보면. 그러면 멋지잖아. 공부하다 죽는 게 얼마나 멋져. 응? 공부하다 죽는 것을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면. 그런 모습은 되게 멋진 거야 보면. 근데 자기 상이 더덕더덕해가지고 시비해가지고 살면 이건 골치 아파. 골치 아프구나. 누가 신이 그런 건 아니지? 자, 274페이지 개송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그들 뜻을 사시고 성소와 같이 말씀하셨다. 저는 모사대로 하나니라. 모사대에 걸림없는 청정한 시에 무보다 성에서 만들어지니 말하자면 사마타 사마제와 순나의 세 가지를 갖는 원정법부 나는 25종을 하느라 시방의 모든 열의 삼세 수행자 이 법으로 우리를 성취하느니 순식간에 깨달으려는 이들과 참나고 순하지 않은 사람은 원정법이 이 법에서 지내서 지내리라. 그러니까 여기 25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이런 수행법을 내놓기 전에 척 알아듣고 공부가 끝나는 사람들, 그게 상중의 상상근기지, 육조스님 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 25가지 수행법을 여전하게 늘어나가지고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는 거야, 보면. 그 다음에 이 법을 믿지를 않아. 대천자가 돼가지고, 대마군이 외도가 돼가지고 이런 법을 믿지를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이 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 보면.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시방 3세 모든 열의 모든 보살들은 전부 이 수행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세존이 욕중산 차이하여 이설 개헌하되 변음이여 여당자라. 변음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제보살 무의 청정이야. 모든 보살의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지혜, 그 지혜의 빛은 개의 선정승이네요. 모두가 부처님 마음짜리 그 선정으로 선정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이네. 소위 이른바 사마타와 쌈마제와 사바타와 쌈마제와 산나이니라. 쌈마제, 쌈마발제를 줄임말이죠. 사바타와 쌈마제와 산나이니라. 세법을 돈 점수하면 세 가지 법을 돈 전수하면 어느 걸 하나 가지고 첫 깨치느냐 아니면 두 개를 모아서 차근차근 따져갈 것이냐 이래가지고 돈점 수로 수행하는 그 내용으로 나눠볼 것 같으면 유 25종이네. 25가지 종류가 있으니 시방제열의 3세 수행자 시방의 모든 열애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수행자들이 부불인 차법으로 무불인 차법을 이 이중 부정이 나오면은 그냥 이중 부정을 떼어내고 해석을 하면 더 좋아. 그러니까 무불 그러면 이거 떼어내. 이 차법을 이 법으로 인하여서 이득성 불이니 불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니 이 25가지 수행법을 통해 다 불이를 얻었는데 유제 오직 제외해 두고 동각에 딱 불법 한마디 듣고 깨치는 사람은 여기에서 빼는 거에 보면 또 병 아울러서 법불 수순이야. 원각의 법에 수순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각을 믿고 따라갈 때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체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너저나게 이런 걸 드러내지 않아도 한마디 척 깨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별은 보살장을 안 봐도 괜찮아. 봐도 안 믿으니까 봐도 소용이 없고 미리 깨달아서 아신 분에게 이걸 또 볼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275페이지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항상 이걸 또 개송으로 풀이를 해놔야 되는데 이걸 또 나눠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전부 이어지는 개송일 것이네.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 내가 뭘 알겠어 한다고 막 애를 써도 이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야. 이게 개송이기 때문에 개송으로 엮어서 풀어줘야 되는데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의 상단기 차륜하여 늘
당지 차루에 이 25가지 수행법을 지니고 살면서 수순 원각에 수순하여 근수습하면 부지런히 이 수행법을 닦아 익힐 것 같으면은 업을 대비로 가야 부처님의 대자 대비 그 힘에 의지하여서 불고 오래지 않아서 증열반하리라. 열반을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 띄워놓은 게 하모 스님께서 계속 밑에다가 이 줄을 달아 놓는 바람에 좀 더 심연하게 알았으면은 이런 것은 그냥 앞에 끌어모아가지고 개성을 풀어놓고 이 줄을 저기 이게 묶어놨을 것인데 그때는 이제 그런 요령이 없는 거야. 그런 요령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76페이지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그 25가지 수행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사마타간 그 정가는 제후의 비유를 하고, 쌈마 발제는 변방의 장수를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관, 선나가는 천자의 비유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천자를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천자의 역할이 있고, 제후의 역할이 있고, 변방 장문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 역할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적절한 협조를 해서 어울려져야 천하 태평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세 가지 관법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때, 그럴 때 수행을 마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자, 제후, 장문의 비유를 해가지고 정관은 제후의 비유를 하고 황관은 변방의 장문으로 비유를 하고 적관, 선나관은 천자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게 되면은 25가지 수행법을 나눠놨을 때 선나가 사마타, 쌈마제, 선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마타를 먼저 하고 쌈마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선나로 해서 통일을 시키느냐, 아니면 썬나를 먼저 해가 천재 명을 내려서 제가 그 명을 받들어가지고 변방의 장군 그 쌈마제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버물려 가지고 쭉 나가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버물려 가지고 쭉 벌려놨기 때문에 이치로 거기에 상관 그 정리된 게 정리를 해가지고 쭉 뻗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건 이제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제업 보살장으로 갑니다. 정제업. 그래서 이제 5가지 번뇌를 다 제거를 해가지고 자기 만든 그 수행법을 찾아서 공부가 이제 양껏 됐어. 양껏 되면 쫙 깨쳐야 되는데 양껏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벌써 1년을 하셨는데 2년을 하셨는데 3년을 하셨는데 공부가 끝나야 되는데 공부가 끝나 안 끝나? 요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 우리가 전생의 업장이 두터운 거야. 전생의 업장이 두터운 거야, 보면. 그래서 정제업장 보살이 등장을 해가지고 제업장 모든 업장을 정화시키는 그 요령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지금 25 수행방법이 나오는데요. 25요? 25가지 수행법 방금 한 데서요. 네네. 그 천태에서 일심상관이라고 원론지관을 얘기하는 이거거든요. 예, 원론지가 아니야. 일심상관하는 공과 상관을 일심으로 같이 강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원각형하고 좀 내용이 연관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지. 일심, 상관, 그러면 그 일심이 원각이야, 원각. 거기서 상관 이야기할 때 공간, 가간, 중간을 이야기하잖아. 네. 그 공간이 여기에 사마타간에 해당이 되고, 과관은 여기에서 사마발제, 사마제에 해당이 되고, 중도간이 선나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살 언어경에 보면은, 예. 그 이제
거기서는 차제로 얘기를 하는데 가제에서 이제 공제를 닦을 때는 이재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그 성문승이 닦는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 공제에서 가제를 들어간 걸 평등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보살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도관을 성취했을 때 누가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황관 이야기할 때는 아까 그 대비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 대비 경환. 대비는 중생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 보면은. 대비를 베푸는 것은 대자 대비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살이잖아 보면은. 그럼 황관을 과관을 보살 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 이야기를 사바타가는 오로지 텅 빈 그 마음만 챙기잖아. 편안한 마음만.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게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속문간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일체 경계를 딱 들여서 차별 없는 그 평등한 경계에 쑥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열의 깨달아. 궁극의 열반 아니겠어 보면 같은 이야기야. 여기에도 그 이야기 나올까 찾아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언급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여러분 이렇게 쫙 봐 나갈 때, 왜 이런 말을 썼는가 그 이치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터득이 되면 지금 나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떤 그 개념에 딱 정립이 돼가지고 그 개념만 내 머릿속에 백명 돌면서 이게 그 응용이 안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지지. 그런데 우리가 일심 상관할 때 상관 그러면은 공간, 가간, 중도가 싸맞다, 싸맞이 선다 이게 전부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 보면은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원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각을 일심이라고 아까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보면 그래서 종경록 같은 걸 보게 되면 종경록 할 때 종은 으뜸가는 거거든 보면은 경은 거울이야 거울 보면은 그 으뜸가는 이치를 종경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내 준다는 거에 보면은 근데 그 종경록의 모든 내용은 일심으로 모든 걸 회통하고 있어 일심으로 보면은 그래서 일심으로 모든 이치를 다 풀어놓은 것이 종경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